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 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엘리야십과 요야다와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 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비아와 세레비아와 간멜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기야와 오바디아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 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야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삭굴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길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악기를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이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요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세야와 스마야와 엘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이 함께 있으며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할렐루야.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12장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이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문의 1절에서 26절까지의 명단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좀 더 자세히 더 살펴보면 1절에서 7절의 명단은 바로 고레스의 측량으로 이 1차 기환을 할 때에 이 제사장들의 명단입니다. 그래서 1절에 스엘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야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라며 시작을 합니다. 이 제사장 그룹을 가장 선두에 서게 되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또한 8절에서 11절은 이 레위인의 명단을 기록을 하고 있고 12절에서 21절은 요아김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기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이다 라고 또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요아김은 이 바벨론 포로에서 1차로 돌아올 때의 대제사장이었고요. 예수아의 아들이자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12절에서 21절은 2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로서 귀환한 제사장들의 명단이고요. 또한 22절에서 26절은 요야김의 아들 엘리야십이 대제사장일 때에 돌아온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단입니다. 이들은 이때 지금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26절까지의 명단을 다 살펴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뿐만이 아니라 또한 90에서 100년 전의 조상들의 이름들까지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시 허락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하는 민족으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차로 돌아와 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2차로 그리고 3차로 그 뒤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가장 먼저 선두에 선 것이 바로 제사장 그룹, 예배를 담당하고 예배를 회복시켜야 하고 예배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하는 사명을 붙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요 항상 이 원리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선두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맡은 자라고도 합니다. 그 사람들이 다음 세대들이 따라올 수 있게 길을 닦아주는 겁니다. 신앙의 본을 닦아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만들어주고 예배의 본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줘야지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느 세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길을 닦아주는 세대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그 뒤에 2차, 3차로 올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우리 뒤에 따라올 수 있는 믿음의 세대들이 그 본을 따라서 나아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길을 닦아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과 신앙의 본을 닦아서 우리 믿음의 후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우리 선두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느헤미야 12장 30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성전을 봉헌을 하든 성벽을 봉헌을 하든 이 예배를 올려드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봉헌하는 사람들의 정결함이라는 것이죠. 봉헌을 드리는 우리 예배자들이 가장 중요한 최고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결하게 하는 순서도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제사장, 레위인, 백성들, 성문, 성벽 순으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이게 직분자처럼 순서대로 정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직분 맡은 자가 더 많은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모습입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당연히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보다 더, 우리 지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더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느헤미야 12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본문을 향하게 하니. 이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이 성벽으로 올라가서 성밟기를 합니다. 이 두 줄로 세워서 이 성벽을 쭉 밟아내는 거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벽을 튼튼하게, 영적으로 튼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과 그러한 신앙을 담아서 이렇게 땅밟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벽이 완성될 때까지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습니까? 이 성벽을 향해서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성벽을 튼튼하게 밟아내면서 영적으로 든든한 성벽이다,
우리를 지켜줄 성벽이다라고 하면서 그 반대자들의 이 코를 납작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과 멸시를 기쁨과 승리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벽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 성벽을 든든하게 딛고 서서 이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방어를 하고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 성벽은 그 폭이 한 3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두세 명이서 나란히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행렬을 시작할 때에 출발을 어디에서 했는지 밝히지는 않지만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 후에 돌아보기 시작했던 골짜기 문에서 시작한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무리가 이 본 문이 있는데 이 오른쪽 방향으로 나아가고 또 한 무리는 반대편으로 나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향하는 무리에는 에스라와 호세야가 선두에 섰고 반대편에는 느헤미야가 선두에 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땅밟기를 한다라는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든든하게 영적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걸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곳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을 우리 믿음의 땅밟기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지고 다져져서 하나님 든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믿음의 오늘 귀한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12장 38절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라고 합니다. 이 북문 쪽으로 향했던 무리를 이끈 에스라는 앞장서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이 앞서서 인도하지 않고 뒤에 서서 따라갔다라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총독의 권한을 갖고 있고 고레스의 그러한 페르시아의 그러한 중직을 맡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과 동참하기 위해서 이 총독의 그러한 녹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이 대망의 봉헌식에서도 그의 믿음의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는 주목받는 자리에 서지 않고 가장 뒤에 서서 밀어주고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도자는요, 이 언제나 이 앞서거나 꼭 그렇게 사람들 막 강제적으로 이끌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그런 지도자상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는 항상 가까이에서 뒤에서 도와주고 포기하지 않게 그 의지를 북돋아주고 하는 그러한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박기가 끝나고 나서 내려와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이 성벽 봉헌식을 끝이 내게 합니다. 그때의 모습을 느헤미야 12장 4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날의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이 성벽을 봉헌하는 그 모든 예식이 끝나자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회복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와 어린이들은 사실 당시에 인구 수를 포함하지도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소외계층, 어려운 사람들, 너도 나도 온 백성들이 성벽의 회복과 이 하나님 이 영적인 회복을 모두가 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회복에는요 기쁨이 있습니다. 회복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다시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땅밟기로 든든하게 땅을 밟으십시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회복해 나아갈 때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회복시켜 나아가고 더욱더 바로 세워 나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의 땅밟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